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정돼요. 위기 가운데서도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른 새벽에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른 새벽에 하나님 품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죠. 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니 행복한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빼앗겨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들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 미명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새벽 사람으로 살게 된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늘 행복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인데 참 이 말씀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이런 말씀들을 새벽에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준 그 축복이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우리 존재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뭐 더 부족한 게 있나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간참시라는 말이 있죠. 부간참시. 사람을 2번 죽일 수 있다. 어떻게 죽이느냐?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된 지 오랜데 그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의 죄를 그 무덤을 파헤쳐서요 다시 묻는 거예요. 극형을 내리고 그 시신을 훼손시키는,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중국 고대사에 보게 되면 오자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오자서는 이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인데 손자병법을 쓴 손무보다 더 뛰어난 지략가였고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늘 승승장구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자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항상 승승장구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거는 중국 고대사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 되어 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갖게 돼요. 사돈이 땅을 사면 그래서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니까.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나, 그 병은. 그런 못된 십보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가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 그의 아버지와 형과 온 가족이 멸족을 당하고 그만 겨우 살아서 오나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는 오나라로 도망간 오자서가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초나라로 돌아와서 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자기 온 가족들을 그렇게 멸족시켰던 그 왕을 찾는데 왕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찾아서 무덤을 파헤쳐요. 그리고 그 죽은 시신에게 무려 곤장을 300대 이상 때리고요, 그 시신을 다 토막을 내버려요. 이런 부간참시를 하게 되는 거죠. 한풀이를 하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한명회, 우리 연산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성행했죠. 그래서 한명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간참시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항상 한풀이를 하니까, 그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까지 꺼내서 그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 부간참시들이 계속 꼬리를 물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권력을 잡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삼적이 멸함을 당하는, 그냥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든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요,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 이거는 일반 역사서에서, 일반 정치사에서 우리가 도저히 접하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삼족을 멸하면 그 삼족 멸함을 당한 사람이 또 한을 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또 자기네 삼족을 멸한 사람을 또 멸하게 되고 또 멸하게 되고 또 멸하게 되고, 서큘레이션이 이 안타까운 한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니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죽음의 문화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생명의 문화예요. 할렐루야. 한의 고리를 커링, 단이라 그러죠. 끊는 문화고, 그래서 죽음의 문화를 변화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를 보게 되면 이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관참시와는 정반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죠.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고 가슴 아파했습니까? 이제 다윗은 무덤 속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고요. 그가 이제는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냥 정상의 자리에 오른 정도가 아니고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당시에는 감히 다윗 왕조 앞에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의 열왕으로, 이렇게 다윗이 이제는 과거의 다윗이 아니에요. 목동 다윗이 아닙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살려달라고 블레셋의 정이 돼서 끌려다니던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감히 다윗 앞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다윗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정상의 자리에서요, 이미 무덤에 들어간 다윗과 사울과 그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의 가족들, 혹시라도 사울과 요나단의 가솔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찾으라는 거예요. 삼족을 멸하기 위하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야, 참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읽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역사고. 할렐루야.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나요? 사울 때문에 15년을 도망자로, 반역자로, 대역죄인으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요,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의 친구가 죽은 지가 언젠데, 그 가문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솔들을 찾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보고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문을 열면 그 첫 절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탁 묵상하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왜 다윗이 그 정상의 자리에서 그 오래전에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가솔들을 찾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했을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단,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 묵상했잖아요. 다윗과 조나단과 데빗이 서로 언약을 하면서 우리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이다. 요나단도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다윗 역시 요나단에 대하여 그 죽은 다음에도 그 한 번 한 그 약속,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가솔들을 찾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가솔들을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 그 말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자기 가문이 다윗을 반역죄인으로 몰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나라가 그렇게 쫓아다녔으니 사울 왕조, 사울의 역사, 사울이 기록한 역사에는 다윗은 영원히 죽일 놈이죠. 그런데 다윗이 등극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가문에 살아있는 가솔들을 찾았어요.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죠. 여러분 요셉이요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어서 형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자기 동생이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됐는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알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형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뻤겠어요? 형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요. 왜냐하면 왜 두려웠을까요? 요셉은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흘렸지만 형들은요 그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네들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앞에 그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네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살 길을 찾아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나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뿐만 아니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나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논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순간부터 요셉이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동안에 요셉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형들, 그리고 보디발 장수 10년을 섬겼는데 자기 와이프 이야기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쳐넣어. 야,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보디발 장수의 아내,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자기 명예를 회복해야죠. 다 한풀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특권과 그 지위를 가지고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 집만 구원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온 이집트를 죽어가는, 기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흠이 없이 유효기간 길게 정교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한풀이 하면서 이렇게 부관 참시를 하듯이 그렇게 나갔다고 한다면요, 한을 품고 그래 두고 보자. 이거는 죽음의 문화예요.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있어서 그래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빨리 해결되는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죽이는 일이 될 거예요. 빨리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자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원수 대적에게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 대적하지 말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논리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과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서 차이를 갖는 거예요. 이 차이를 갖는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들이 불릴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